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백성의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네,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잘 사셨습니까? 2부 예배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죄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 늘 장로님들이 예배 대표 기도하실 때 죄짓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정말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죄짓지 않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따라합시다.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야훼 앞에 뭐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말씀, 한 가지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비출 때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다 화면에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 뭐 성경책 무거운 거 같고, 그리고 또 연세가 되시면 성경책 들고 다니기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과 그냥 나오는 것은 마음에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걸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교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화면 안 띄워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다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요. 뭐 형식인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서 그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늘 성도들한테 화면을 띄우는 건 정말 저희 그 청주의
87세 된 권사님이 계셔요. 여전히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분은 성경책을, 그 무거운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셔요. 근데 정작 예배 때 피진 않으시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띄우긴 하지만, 여러분 기왕에 교회 나오시는데 성경은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에서 읽기만 위해서 갖고 보시지 말고 교회에도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오늘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 오늘은 우리가 이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 2절을 보면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군대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전쟁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누군가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하나님 어찌하시려고요? 전 목사고 성도랑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어찌하시려고요? 하나님 어찌하시려고요? 하나님 저것들을 어찌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울며 불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해갖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저것들을 어찌하시겠느냐고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야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소원으로 삼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아버지조차도 들판에서 일해 너는 자격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고, 시편 23편 6절 말씀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진 그 칭찬받는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그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어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구하지요. 먹고 살기 위한 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구하는 것 본능적으로 구하지요. 어떤 권세와 그런 자리를 구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 유일하게 구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그냥 아뢰는다고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지 않지요. 왜 그래요? 내 뜻을 아뢰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면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그것을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방적인 내 어떤 욕심과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여러분 깨닫고 그 소원을 찾아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부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사람이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하면 하나님 앞에도 주여 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뭔가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은 게 그게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바꾸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지금 너희가 요구하는 것, 그거 머릿속에 있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어디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품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아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아뢰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다윗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가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용기가 있어서 아니면 그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을 가져오는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 먹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전등이 싹 꺼지면 성전이 어둡겠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늘 품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그 상황을 여러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목숨까지 던지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다윗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일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뉴스를 보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는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영 누구에게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 나도 내 삶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두려움이 오고 겁이 오지요. 다윗은요,
그렇게 참담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담대히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정말 승리를 온전히 이룬 것 같은 고백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다윗은 쫓기는 자의 입장입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윗이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결국 믿음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견고함은 환난 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탁 주저앉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 보면 아이고 저 양반이 예수를 믿나 싶은데 그 속에 강한 믿음이 있어서 남들이 아유 저 양반은 못 이길 것 같은데 담대하게 일어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 중에 드러난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기도 응답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형편은 여전히 자기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오늘 5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야훼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올려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에 불금에 빠져 있는 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허망하게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이루실 기적을 믿고 이 자리에 바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리고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만 이 자리에 나와서 복 받지 말고 집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물론 가족을 섬기는 일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뭐 가족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텔레비 보고 앉아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어서 고백을 드립니다만, 집에 있으면 뭐 텔레비밖에 더 봅니까 여러분? 물론 정말 신실하게 성경 보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저녁에 가족하고 둘러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나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과 같이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 한 가지 소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가지 소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빛으로, 또 자신의 구원으로, 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 오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청주에서 사역하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물론 청주교회도 성전이 커요. 알아와서 모르시죠? 청주교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서대문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은혜 받은 이 자리를 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금요일마다 여의도 위성을 보면서 이 성전의 화면이 이렇게 돌아갈 때 누가 거기 있네, 누가 거기 있네, 그런 것도 보았지만 이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에 이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14절에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까? 물론 그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은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평생에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주시고, 그 고백을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전에 나오십시오. 수고로움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편한 것이 좋지 않습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까 비도 내리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비 오면 교회 어떻게 가나?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움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나온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그 한 가지 소원을 먼저 아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먼저 아뢰는 그 일을 항상 기도할 때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의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오늘 바람도 많이 불었고 또 비도 간간히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의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이 저녁에 나온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다 아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 평생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숙 집사님의 급성폐렴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김용소 집사님 뇌종양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박상도 성도님 간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모든 어둠은 떠나갔사오니 염려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자녀들이 우상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우상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소유권을 주님께 다 옮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대의 신앙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6차 오순절 대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DMZ 귀한 성에 좋은 일기를 주시며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들에게 특별히 귀하신 우리 영원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요일에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자녀, 가정,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